따라하겠습니다. 하늘의 영광, 땅의 찬송자,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3절에는 이 하나님께서 대만으로부터 오시고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는 하박국이 하나님이 오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그 모습을 묘사해 놓은 이제 구절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오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모습인가, 이것을 굉장히 놀랍게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고, 그 영광 속에서 그의 찬송이, 그를 향한 찬송이 세계에 충만하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참 재미있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원어는 보통 이제 하나님 할 때는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 아니라고 하는 단어는 엘로힘이 아니라 엘로아흐를 씁니다. 그래서 이 엘로아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두려움의 대상이라는 의미예요. 두려움의 대상, 공포의 대상,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공포의, 두려움의 존재가 대만에서부터 오시고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신비스러운 진행을 한 건데요. 이게 뭐냐면 성경에는 참 많은 모순이 있다고 그랬고, 어저께 분명히 제가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이 공존하시는 분이다, 이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의와 사랑이 공존한다는 거 참 신비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3절도 역시 그러한 모순으로 이 본문이 시작되고 있어요. 두려우신 분, 심판자, 공포의 대상이 우리 가운데 오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뒤에 말이 사실은 안 맞아요. 뭐냐면 대만과 바란산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특이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대만에서 오는 게 뭔 뜻이고 도대체 바란에서 오는 것이 무슨 뜻이냐, 이렇게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이것이 사실은 이미 앞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명기 33장 2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 이런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그러니까 오늘 신명기에서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모습, 모세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은 그 하나님이 시내산, 이게 대만이 시내산 말하는 거예요. 대만이 뭐냐면 시내산이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대만을 오늘 하박국이 이야기하는 것은 대만에 있는 시내산을 암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비스러운 건 뭐냐면 모세가 본 것을 누구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오늘 모세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누구에게도 전달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동일하세요. 네. 그 동일한 하나님이, 오늘 모세에게 보였던 동일한 하나님이 하박국의 동일한 모습으로 보이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이 하박국은 심판자로 오시고 있어요. 심판자라고 오고 계시는 분명히 그 하나님이신데, 오늘 바란과 시내산과, 그죠? 그 시내산과 이곳 바란산에서 오시는 그 하나님을 신명기의 모세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시내산에서 오시는 하나님, 바란산에서 오시는 하나님, 그 세일산에서 오시는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포의 하나님이 오시는데, 심판자의 하나님이 오시는데, 오늘 그 하나님을, 오늘 이 하박국은 누구로 표현하였냐면 자기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오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앞에 하나님의 표현과 엘로힘이란 단어를 보통 쓰는데, 오늘 하박국은 엘로힘이 아니라 엘로아흐를 쓰면서 공포의 대상, 심판자, 그죠? 우리가 두려워할 자가 오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는 여러분, 모순되게 자기의 백성을 사랑하는 그러한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이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두려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경외로운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심판자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경외의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 시대가 무엇을 놓친 시대였냐면, 이 하박국이 지금 있는 시대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사라진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사라졌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많은 것들이 참 제대로 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들은요, 사실은 교회 나오는 예배의 태도도 바뀌고요, 교회에 봉사하는 게 달라지고요, 목회자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져요. 굉장히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것이 예배 드릴 때도요, 마음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말도 조심해요. 왜냐하면 내가 말 한마디도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예전에는 막 하나님을 경외하던 그 시절에는 예배당에 들어오면요, 다 입을 조용하고 말을 할 때도 귓속말로 하셨어요, 이렇게 했었어요. 예배하다가 나가면요,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못 나가요. 너무 힘들면 막 화장실 너무 급한 분도 있잖아요, 가끔. 그러면 정말로 막 죄진 사람처럼 조용히 일어나서 허리를 막 굽혀가지고 막 조용히 막 하나님이 자기를 본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삶 속에서 드러났었어요. 그래서 늘 조심스럽고, 예배당에 들어오면 여러분, 그게 우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너무나 귀해서 어떻게 예배하냐면, 이 사사로운 말을 함부로 하지도 않았지만 사사로운 말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때는 조용히 귓속말로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를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한 경외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 안에 있나요? 예배 헌금도 여러분, 시대가 바뀌긴 했지만 그냥 온라인으로 드리니까 존귀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예배할 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은 늘 헌금통 앞에서 드리기 전에 잠시라도 기도하고 그것을 드리는 습관이 참 좋은 습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진솔하게 하나님, 부족한 자가 드리는 예물을 흡양하여 주십시오.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또 인색하기도 합니다. 연약합니다. 가진 게 없어서 이거밖에 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할 때도요, 하나님이 받으시길 위해 내 마음을 다하고,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결코 좋을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을 집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어떤 어른이 우리 앞에서 말한다 그래도 우리가 그 좋을 수 없잖아요. 그죠? 막 딴청할 수 없잖아요. 안 듣는 척할 수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으로 듣고 경외심으로 듣는 거예요. 이 시대가 이 경외심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으니까 어떤 일이 보자면 모든 게 다 우스운 거예요. 지금 바로 우리의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가 너무나 경홀히 여겨집니다. 모임이 경홀히 여겨집니다. 기도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을 그냥 너무나 가볍게 지나가기도 합니다. 이 경외심이 없어진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경외해야 될 대상으로 오시고 있다는 거예요. 엘로아이, 그죠? 엘로아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두려운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의 산에서 언약하신 거거든요. 신의 산에서 오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겠다.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너희들이 범죄해도 너희들을 끝까지 안는 그러한 아버지가 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러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누구에게 발견된 것이냐면 하박국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사람은 기쁨이 가득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사람은요, 바라보는 게 달라져요. 오늘 여러분, 이것을 다 시대가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찬양의 진짜 찬송의 능력이 사라져버리고 있는 시대예요. 이 시대는 그 시대의 풍조로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은 거기에 물들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찾으셔야 됩니다. 하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요, 이 땅의 모든 우주 만물이 하늘의 영광을 보고 찬양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받기 원하시는 것의 찬양은
우리예요, 우리. 인간. 사람의 찬양받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나 오늘 심판받는 바벨론이나 이런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 여러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여러분 무려 7년 동안 짐승처럼 살잖아요. 소처럼 풀을 먹으면서. 그런 병에 걸린, 그런 정신병에 걸린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랬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가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요. 하나님의 위치에 앉아요. 하나님이 이것이 네가 이렇게 한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러면서 여러분 그를 짐승에까지 만들어 놉니다. 그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쫓는 자가 진정한 찬양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너무 가난해서 먹고 살기 바쁜 사람으로 살면요, 그 사람도 하나님 만나기 어려워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가난하게 사는 건 좋은 거 아니에요. 너무 쪼들려 살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가 난 너무 힘들어서 먹고 살기도 힘들고 진짜 하루 쌀 사기도 힘든 사람이 누가 주일날 지키면서 예배하겠다 그러겠어요? 나는 지금 주일날도 가서 일해야 된다 그러겠지.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 힘듭니다. 예. 그거 뭐 가난해서 그런데 핑계 안 돼요. 여러분 돈이 너무나 많은 부자들 하나님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돈 많은데 주일날 놀러 다녀야죠. 예. 돈 많아서 여러분 교만해집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에 진정한 찬양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와요. 수많은 이 악한 왕들 다 자기 영광 구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사울왕이 대표적으로 자기 영광 구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자기 영광을 구하니까 누구의 영광을 못 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은 기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의 입술에는 찬양이 사라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이 그의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성경은 말하냐면 여러분 아까 읽었잖아요. 신명기. 하나님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니 이 시내산에서 오고 세일산에서 오시고 바란산에서 오시는 그 하나님은 그 발밑에 모든 성주가 그의 발 앞에서 주의 말씀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놀라운 기쁨을 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서 그냥 좋은 말씀 들어서 착하게 사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 그래서 듣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불이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여러분 진짜 정말 깊이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이유는 여러분이 가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족장로라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은. 족장로는 사람 한 사람과 양 한 마리가 겨우 지나가는 그러한 길입니다. 밑으로는 다 낭떠러지예요. 거기를 양 한 마리하고 나란히 사람 한 사람이 걸어갈 수 있어요. 근데 거기를 잘못 밤에 가다가 여러분 좌로나 우로 치우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밑으로 구르는 거예요. 양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그래서 반드시 불빛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가는 길을 알려주고 넘어지지 않게 하며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 점장이 쫓아가요? 세상 사람들? 자기 앞길 알아보려고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왜 듣는 줄 아세요? 우리는 점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들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길을 말씀을 통해서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들어야만 실족하질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일 일어날 일을 알려준다고 말하면 돈 내고 안 듣겠습니까? 내일 모레 일어날 일만 알려준다면 여러분 그거 돈 내고라도 들으려고 그럴 거예요. 내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준다면.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백성들이 그 발의 수중에 앉아서 신명기 33장 3절에 분명히 써요.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는다. 누가 생각나요? 주의 발 밑에 앉아서 말씀 듣는 거? 마리아 생각나시죠?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가장 좋은 복이거든요. 내일 일을 알아. 하나님의 길을 알아. 나도 그 길을 내가 그 길을 알아야 그 길을 쫓아가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듣고 안 듣고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안 듣는 자는 헤매게 돼 있는 거예요. 자기 길을 몰라요. 가다 실족해요. 자빠져요. 깨져요. 무너져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위하여 오시는 하나님을 거부한단 말입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걸 누가 듣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 시온에서 오시며 바란에서 오시며 세일산에서 오시는 그분을 기다리며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그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만 듣는다 그러면 우리는 넘어질 일이 없고 안전한 길을 걸으며 평강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자기 영광을 취하는 자 사울왕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을 그에게 비춰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말씀대로 쫓아가질 않습니다. 누구 영광 때문에? 자기 영광. 그래서 사무엘상 28장 6절에는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지 않으셨대. 여러분, 이것처럼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자기는 욕심부려서 수많은 양과 소와 재산들 늘려갖고 왔죠. 돈 많이 벌어갖고 왔죠. 아말렉 무너뜨리면서 자기 기념비까지 세워서 사람들로 알고 영광까지 취했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돈 엄청나게 벌어갖고 왔는데 하나님이 그에게는 말씀을 주시지 않는데 그가 블레셋에게 전쟁에 나가서 죽습니다. 돈이 뭔 필요야? 그 돈이 뭔 필요냐고. 좋은 양 갖고 온 게 뭔 소용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안 주시는 거, 말씀을 안 듣는 사람처럼 여러분 눈 감고 찻길 건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무엇인지를 진실로 깨달아야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말씀 하나하나를 두렵게 받고 그 말씀을 소중히 받으며 예배 나오는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으며 그리하여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바라보시고 있다는 것 때문에 말 한마디도 하나님 보신다는 느낌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하며, 그죠? 하나님 보신다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이 조심스러우며 주의 말씀을 대하는 주의 종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 앞에 또 그것이 두려움으로 작동되며, 여러분 이건 목사가 뭐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마음이 그렇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자기의 영광을 취하고 자기를 드러내렸던 사울왕은 여러분 하나님의 불순종함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뭐냐? 말씀 안 주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망한 왕들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소돔이 왜 망한 줄 아세요? 거기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두려운 일이죠. 망하는 게 여러분 지금 유다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제 멸망당하는데 여러분 이런 심판이 왜 일어났다고 말하는 것이냐면 대만에서 그지요? 이 시온에서 오시는 분이 왜 오시냐면 다시 무얼 주기에 온다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그동안 뭐 했기 때문에? 다 거절했습니다. 다 거절. 여러분이 망하는 건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말씀 받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회복했잖아요. 말씀을 받을 때 소망이 있었잖아요. 근데 말씀을 다시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만해지죠. 불순종하게 되죠. 내가 눈 감고 찻길 뛰어드는 거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 세상 살아가는 길을 모르는 거예요. 어디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면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보며 가요. 왜냐하면 나의 목자가 내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말씀을 통하여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죽어요? 하나님 말씀 안 주셔서? 말씀을 듣기를 원했지만 주시지 않아요. 근데 역대상 10장 14절에는 사울이 죽은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니 그가 우림으로도 묻고 꿈으로도 뭐 이렇게 선지자로도 물어봤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안 주셨다 그래놓고 왜 묻지 않았다 그러는가? 왜 그럴까요? 여러분 묻는 것은 뭐 하려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묻을 때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뜻이죠. 주님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묻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이러려고 묻는 거잖아요. 근데 사울은 그러려고 묻질 않아요. 결정은 누가 해요? 자기가 해요. 말씀하는 태도가 바뀌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할까 말까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기 위해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 묻는 것을 묻는다고 표현하세요. 근데 물어놓고 마음에 안 드네 안 해야겠다 이거는 물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물었다고 표현하지 않으세요. 그런 자들에게 대답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죠? 에레미야에게 와서 우리가 애굽으로 애굽으로 가도 될지 여기에 남을지 아니면 바벨론으로 끌려갈지 알려달라. 여러분 무려 에레미야가 오랜 세월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아 왔는데 하나님 응답이 뭐였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가라 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알려주잖아요. 니들 다 바벨론 가라 그런다고 하나님이.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왜 물어봤어? 그 사람들 분명히 그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고. 그래서 에레미야가 기도의 응답을 받아와서 바벨론 가라 그런다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갔다 다 죽습니다. 여러분 눈 감고 찾길 뛰어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순종하겠다는 의미지 들어보고 결정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들어보고 결정하겠다는 자에게는 사울왕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물었다고 여기시지를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건 순종하기 위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묻는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엘로아흐 하나님을 만나는 이유가 바로 그들은 묻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묻지 않았어요. 물어놓고도 따르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해지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쓰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오늘 이 하박국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데 그 놀라운 영광을 본 거거든요. 근데 그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얼마나 가슴이 뛰고 기쁨이 충만하지. 이 땅에서 지금 닥칠 일하고는 관계. 왜냐하면 상황이 나아진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박국의 상황이 나아진 거 없어요. 하박국이 원치 않는 일이 다 일어난대요. 그냥. 하나님 분명히 다시 말씀하셨어요. 일어난다고 그대로. 네가 원치 않는 일이 다 일어난다. 그런데 하박국은 변했어요. 그 일을 보면서도 기쁨이 충만해요. 사도 바울이 가시가 있을 때 너무나 괴롭고 고통받으며 그죠? 어떻게 했어요? 그거 나에게서 어떻게 해달라고? 물러가게 해달라고. 그죠? 너무나 괴롭다고 힘들다고. 근데 여러분 그게 물러가지는 않았어요. 그죠? 근데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변했어요. 가시가 있는데 뭐 어떻게 됐어요?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해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고단한 일이 생겨도 그것이 우리를 괴롭게 못해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 하나님 만나는 사람. 여러분 돈 많고 어려운 일 없는데 죽을 맛인 사람도 있어요. 별로 걱정할 게 없어 살면서. 근데 죽을 맛이야. 인생 사는 게 죽을 맛이라고. 뭐 돈도 여유가 있고 애들도 속 안 썩이고 그냥 가정도 화목한 것 같은데 죽을 맛이야. 그게 행복한 건가요?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은 조금 어렵고 뭐 염려와 상황은 안 좋은데 평강해. 늘 기쁨이 충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확실하게 믿으세요.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확실히 예수 붙드세요. 그날에 관계없는 자가 되시면 안 돼요.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그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했을 때는 불만, 불평, 원망이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오늘 성경의 본문은 분명히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목자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며 그의 영광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목자들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영광이
그죠? 뭐라 그래요? 지극히 높으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목자들이 여러분 양을 치다가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늘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목자들이 기뻐 찬양합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경배하고 그 앞에서 찬송하고 돌아갔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이 땅에 기쁨의 찬양을 해요. 예배의 찬양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사람은 누가 하는 것인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뜻을 구하는 자가 찬양해요. 그렇지 않으면 찬양 못합니다. 주님 앞에 서보아야 돼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충만해야 돼요. 나로 충만해갖고는 절대 예배할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 주님 바라보시기 축복합니다. 발람이 하나님 앞에 묻잖아요. 내가 이 발락이 사람들 보내는데 쫓아갈까요? 말랄까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물어봐서 가지 마. 나는 그들을 저주하지 않는다. 끝난 겁니다. 대답이. 그런데 사람들 두 번째로 보내니까 또 기도합니다. 어리석은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지자라고 표현을 안 해. 우리는 발람은 선지자가 아니라 점술가죠. 점쟁이. 예? 그냥 술사. 예? 그러니까 또 물어봐.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가라 그래요. 가.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건 변함이 없어요. 갑니다. 당나귀가 눈이 안 열렸으면 죽을 뻔했죠. 당나귀가 살려줬어. 당나귀가. 여러분 하나님 불순종하자. 결국 발람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칼에 죽어요. 죽는다. 왜 그래요? 누구의 영광 때문에 자꾸 마음이 흔들렸던 거예요? 발락이 뭐라 그랬냐면 와서 이스라엘 저주해주면 존귀와 영광을 준다 그랬거든. 그게 마음을 자꾸 흔드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는데 인간 자기의 영광을 취하고 싶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결국은 이상한 짓을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는 기쁨이 충만하고 이 땅 가운데 찬양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디어 보는데 이 놀라운 영광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 모습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높으신지 경이로운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그래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찬양이 넘치는 거예요. 그 크심과 강대하심을 감히 표현할 수가 없어서 막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가 하나님을 노래하는 게 하나님은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부터 오시는도다. 여러분 이 노래는 두렵고 심판을 하실 자가 오시는 사랑하시는 자가 오신다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건데 참 모순되는 노래지만 이 노래 의미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경이로우신 분이에요. 여러분 나이가라 폭포 가면요 두렵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폭포가 크고 뭐 엄청난 양의 물이 막 쏟아지는지 두려울 정도래요. 근데 그것은 그냥 무섭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경이롭다는 얘기예요. 정말 경이롭다. 단순히 무섭다는 얘기야. 하나님의 크심을 본 사람은요 경이로워요. 하나님이 그냥 무섭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놀랍고 경이로워서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너무 크신 거예요. 그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두렵다. 하나님 무서우신 분이야.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너무 경이로워서 두려운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는 말씀을 주시러 오시는 거예요. 그는 우리에게 크고 비밀한 것들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바라보니 찬송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오늘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 땅의 찬송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신앙이 나의 영광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체험하시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생각하십시오. 그 영광을 기뻐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이 영광 취하시는 걸 여러분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름이 여러분 세상에 밟힐 때 우리는 똑같이 아파야 돼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어디에 복음이 전파됐다 했을 때 기쁨이 충만해져야 돼요. 어느 나라에 복음이 증거됐대 이런 말을 가끔씩 우리 들을 수 있잖아요. 막 선교 뉴스나 어떤 뉴스에 보면 그러면 여러분 그게 기쁘셔야 된다고.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여러분 몸부림치셔야 돼요.
안 되면 눈물 콧물을 짜내서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시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명확하게 새겨져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땅에 놀라운 찬양자로 일어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